자, 우리 함께 찬송가 355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그거 놀라운 그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샘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니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시면서 이제 그들의 상을 둘러엎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이제 걷어차셨던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그 집이 그 용도에 합당하게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할 때 예배당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을 가지고 장사하는 데 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그러한 이 의도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집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성전의 주인이 누굴까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일에 썼던 겁니다. 각각의 집에는 그 용도와 목적에 합당한
그러한 이제 이 만든 의도가 있는 것이죠. 건축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합당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이 진노하셨던 이유는 바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아뢰기 위함인 것인데,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도 바로 이 몸이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일하고 수고하는 데 있어서 소용되는 좋은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귀한 집이랍니다. 이 집에는 좋은 것이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가셔서 나를 다스리고, 또 이 몸의 집에는 누가 사느냐? 내 영혼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집에 좋지 못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돌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쾌락,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성전은 그 지어진 용도와 목적이 있듯이 우리 몸도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이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에서는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았느냐? 우리 누굴 닮아요? 부모님을 닮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우리 어른들이 보면 무슨 빵이라 그래요? 붕어빵, 국화빵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닮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볼 때에 자녀로서의 도리가 뭐냐라고 하면 뭐예요? 자녀가 부모에게는 뭐 하는 게 도리예요? 효도하는 게 도리예요. 그게 본디의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이죠. 그런 자녀를 보면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속썩이고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면서 시시때때로 돈 하고 마음을 고생시키는 그 부모, 자식을 보면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찢어지게 아프죠. 못해주는 것도 미안하지만 그렇게 말 안 듣고 노심초사하게 하고 부모의 근심 걱정거리를 만드는 것은 그 인생의 용도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부모님이세요. 아버지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본래의 사용 용도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혼내실 때 그 혼내신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너희들 앞에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외의 우상에 그들의 마음을 두었기 때문이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또 얼마나 많은 미신을 또 섬겼습니까? 손 없는 날 찾아야 되고, 이사를 가려고 해도 60 갑자를 두드려 보고, 우리 이모가 이걸 많이 해요. 이거 우리 이모가. 그래가지고 꼭 만나면 이것부터 찾고 그러세요. 좋은 날 찾아가고 사주팔자 짜져갖고 궁합 맞춰보고, 궁합이 좋다고 해도 살아보면 티격태격하고 찌그러거리는 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예요. 그렇게 찾고 찾아도 그렇게 좋은 날이라 해도 인생은 다 끝이 오면 죽어요. 인생에 끝이 있는 거예요.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용도에 맞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용도가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조상을 만드셨어요. 우리 조상들을 통해 내가 이 땅에 있게 하셨고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 사람답지 않으면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다움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의 문제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를 아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아는 것 그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세워놓은 그 성전 안에서 돈놀이하고 돈 벌기 위해서 그 눈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냥 눈이 충혈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살긴 살지만 돈 벌기 위해 사는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이 호주머니만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시장통을 만든 것을 장사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도적대가 되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만드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도적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시고 내 삶은 과연 하나님의 합당한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이었는지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누구나 살아온 인생은 실수도 있을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때가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의 그 결과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여유있게 살아도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삶의 용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라고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비나 어미는 내 몸인가요? 아기를 임신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막 아무거나 먹었나요? 어머니 아무거나 드셨어요? 닥치는 대로 막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하요? 아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먹는 거 조심하고 보는 것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하잖아요. 왜? 건강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아기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조심조심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은 우리 어머니, 부모님 것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체, 발모, 수지 부모. 부모님께 내 몸, 그리고 내 몸에 나 있는 털럭조차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 우리 어른들은 예수님을 몰랐어도 내 몸을 내 것이 아니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날은요,
내 몸이라고 함부로 막 내 몸을 칼질하고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우리는 인생 속에서 내가 가진 물질도 내가 가진 소유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잠깐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용도에 맞게 쓰시라고. 그런데 우리가 내 생명조차도 내 몸조차도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얼마나 함부로 놀리고 함부로 굴리고 함부로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내 삶의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연세가 들어서 나이가 먹었을지라도 지금조차도 내 병든 육신을 갖고 이 자리에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용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건 다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한 이 땅의 삶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이제 남은 삶 속에서도 내 육신 비록 연약하지만 육신을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내 몸이 있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예요. 내 영혼이 이 몸에 들어와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 다 쓸 때가 되면 분리가 돼요.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겠죠? 그럼 영혼은 어떻게 돼요? 이제 영원한 집으로 가야 돼요. 못 갈 수도 있어요. 누구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영원한 집으로 못 가요. 그 영원한 집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소를 줘야 되는데 내게 주소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택배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그냥 받아요? 물건을 샀든지 무슨 선물을 보내면 거기에 뭘 써야 돼요? 주소를 쓰고 전화번호와 이름을 써요. 주소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이름도 없으면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고 합당하게 주소가 적어져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갈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이 땅에 장사하는 일에, 돈 버는 일에,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도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진노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혼도, 우리 영혼이 창조되고 살아있는 살아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내 인생도 강도한테 강탈당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를 만나면요, 영원히 부유해지고 영원히 건강해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소망의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내 몸을 가지고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의 영혼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본향을 향해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같이 부유하고 복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복 있는 삶을 예수님을 만나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을 보내신 분명한 목적과 용도에 맞게 몸을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요. 수고하여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유케 하셨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 땅의 구속의 계획을 위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그 유일한 목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찢으시고 흘리심으로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용도에 합당한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 버리셨어요. 우리가 친구가 물에 빠져서 오적될 때에 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건져내는 귀한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우린 은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영혼이 사망의 길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그 형벌의 자리로 들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하여 뛰어들어오신 하나님이세요. 은인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꼭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한들 그 잘 먹고 잘 살아서 그 다음은 뭘까요? 비록 우리가 잘 못 먹고 잘 못 살았어도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내 인생이 어떤 용도와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고 믿게 된다면 비록 잘 먹고 잘 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넉넉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물으세요. 너 뭐 하다 왔냐? 내가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살아가게 한 그 이유에 맞게 살았냐? 이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에게 자식은 무엇이 도리라고요? 효도가 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부모님 먼저 떠나고 나면 그때야 뭐 해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지극정성 제사를 지내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생의 도리는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고 구원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중에 땅이 꺼져라고 한숨 쉬면서 후회할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 어르신들이 꼭 예수님 만나고 복을 누리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고 또 센터에서 있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고 또 감사하고 손을 내밀어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고 장사하는 집이 되고 돈 벌고 또한 어둠의 그러한 악한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는 화를 내셨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몸도 목적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센터와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가까이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따라 더욱더 사랑하며 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과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심령들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